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어제 오후 시간에도 잠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힘의 능력을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이 그냥 쉽게 엎으시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멸하시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이 소돔 성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성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 고모라도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소돔 성 주변에 있는 모든 들이라고 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땅에서 난 모든 것을,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셨더라.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 말이 쉬워서 엎으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노아 시대에 세상을 종말 끝내버리신 것처럼 소돔의 영향을 받는 모든 땅들에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도 알게 됩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롯에게, 그의 가족에게 죽고 사는 이 문제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요. 롯의 손을 잡고 또한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소돔성 바깥까지 이끌어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소알성까지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리고 소알성에서 다시 나와서 산까지 도망치는 모든 과정은 그 다음부터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해야 될 숙제이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그리 어려운 결단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낼 정도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도 역시 중보기도의 삶의 자세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입니다. 입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중보기도 되진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같은 시간에 모여서 그런 마음 없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과연 위력이 있겠는가 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없이 많은 군사들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중보기도자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입에 담은 순간 마귀가 미움과 시기 질투를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 오히려 중보기도가 더 뜨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없었고 딸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롯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고 롯을 돌봤고 롯을 정말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일어나서 아마 밤을 지새워 기도했을 것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동이 트기 직전 그리고 동이 트기 튼 그 바로 후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는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인도해냈다면 동이 든 직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성들과 주변의 들과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인 것들을 다 멸하시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도 동이 든 직후 일어나서 그래서 그 후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로 달려가 소돔 성을 바라본다라는 이런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중보기도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 자리에서만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푹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마실 때까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이후에는 많은 세상 일로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소원이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싶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운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눈이 한 명 더 있지요. 이 사람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멸망을 향하여서 왜 눈을 들어 그곳을 보라볼까? 아쉬움, 금은보화에 대한 소유욕, 세상에 대한 쾌락과 안락에 대한 이 정욕에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소돔을 바라보았는데 누군가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고 누군가는 살리는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상반되는데요. 26절, 27절 동시에 나오죠.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 모습들. 왜냐하면 롯과 롯의 아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롯을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그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도 셋도 아니고 그냥 앞만 보고 가야죠.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지금 멸하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지금 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다. 이게 어떻게 멸망하나라고 궁금해서 돌아봤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 탐심, 세상에 대한 소유욕, 이 재물에 대한 이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봤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롯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롯은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 않고 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후에도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잠깐만 하나님을 생각할 뿐 실제로 모든 인생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게 사는 그런 사람을 롯이다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음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모습들, 소돔의 미련을 두고 망설이고 있는 롯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모습을 다르게도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언제 다시 내가 돈을 모아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언제 다시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다시 소돔에 사는 것처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아쉬움, 이 미련, 소돔에 대한 생각은 단 한 조각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소돔은 죄악 가운데 만들어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삶은 내려놓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내 아버지와 같은 큰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셨는데 이제 롯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야죠. 그런데 롯과 롯의 가족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이라면 반드시 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인, 형법에 위배되어서 고발 조치된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는 법을 위반한 사람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 이 악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지만 이 악인의 테두리가 생각보다 넓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악인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죄와 결부되어 있는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담당한 속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갈 텐데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명이려니 일이려니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속도원들을 정말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 향하여 마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롯의 신앙이 아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거기서 건져짐을 받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풍요만을 추구하는 롯은 망하게 됩니다. 비참한 결말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요를 얻긴 얻지요. 그러나 풍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본인도 형통하고 그리고 조카 롯도 구해내는 이 기도의 응답.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풍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됩니다. 풍요 때문에 후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가는 인생. 하나님은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잡아만 간다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들어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밤을 새벽던 아브라함. 해가 뜨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로 다시 달려가 다시 소돔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건져내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풍요를 쫓아가고 가며 하나님 더 나아지면 하나님 믿음 생활하겠노라 했던 롯은 무너지지만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 바쁘고 물질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고 채워주는 축복이 성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과 권능 노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시